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요 3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잠시 별미로 누가복음 15장에서 16장까지의 5가지 이야기가 가진 하나의 메시지가 지향하는 그 통일된 그 비유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비유들과 기적들만을 따로 모아서 좀 잘못 알려진 부분들을 되잡고 그 부분의 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목자, 여인, 아버지 그리고 주인의 비유를 문맥적으로 개괄적으로나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분명한 순서대로 다음 차례가 뭐죠?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오늘 또 좀 여러분 타이트합니다. 약간 각오하시고 이 15장, 16장을 정리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 드라크마, 탕자, 불의한 청지기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가미된 사실은 원래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 복음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교회는 인본주의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특히 예배 시간에 인간더러 이렇게 하라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자, 여인, 탕부, 심지어 청지기가 아닌 불의한 주인의 비유가 맞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뭐죠?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행실, 행동, 삶, 인생 전체 이 모든 것이 다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언어는 교회에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사용할 언어는 전혀 아닌 것이죠. 자, 이 4가지 비유는 모두 은혜로 회개를 주도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한 가지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주도하셔서 잃은 죄인을 찾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근데 물론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주제가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종합돼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와 아버지의 동일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목자가 주도하여 양을 찾은 것을 뭐라 그랬죠? 거기 써 있잖아요. 그게 회개라고 하고 있고, 여인이 드라크마를 주도하여 찾은 것을 텍스트에서 회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올 수도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왔다라는 주장은 회개가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인본주의죠. 가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찾아왔을 때 그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까지를 회개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주 얄팍하게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주장하며,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하며, 또 그것을 감히 회개라고 부르고 실상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를 믿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전체 삶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인식하고 그 후에 이 성경을 통해 되짚어보며 그분을 또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마루종, 가르칠교, 산마루라는 그 산의 정상에 네가 네 힘으로 올라갈 그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진리와 이 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었다 깨어나도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이 16장 초반의 내러티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 아, 그냥 돈 얘기인가 보다. 돈 잘 쓰란 얘기인가 보다. 고작 돈을 잘 사용했다는 둥,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했다는 둥,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는 둥, 그 지혜가 대단하다라는 둥,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그 해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능한 언어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좀 불의하기는 하지만 그 불의한 돈으로 천국을 준비한 그 지혜를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돈을 잘 쓰면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바 구원의 조건이 그럼 돈, 재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다음 오늘 본문 16장의 부자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고, 나사로는 불의하던 그렇지 않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입니까? 말이 안 되죠, 문맥적으로 지금. 아니면 돈을 잘 써서 그것 때문에 거지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소위 뇌피셜로 해석을 할까요? 자, 그럼 15장부터 16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맥은 결국 구원이 돈에 관련된 거겠네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당연히 돈의 유무나 돈의 사용처의 올바름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해석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도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자, 뇌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됩니다. 자, 16장의 후반부의 오늘 본문, 즉 부자와 나사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물론 누가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으로 접근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1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목자의 비유, 여인의 비유, 탕부의 두 탕자를 찾는 비유와 오늘 16장 본문 바로 앞에 불의한 청지기와 불의한 주인의 비유로 이어지는 그 문맥을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굳이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모든 책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독서법입니다. 그렇죠? 책을 70페이지 읽다가 갑자기 156페이지 읽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들만 뚝뚝 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0구절,
만구절을 외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종교인들에게는 칭찬을 받겠지만 이런 방식의 성경 사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확증해주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좋은 의도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컨텍스트라 그러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기존 프레임을 다 버리고 부자여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애아들은 다 천국 가나요? 자, 도대체 어떤 문맥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등장하고 있는지를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비유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비유부터 여인의 비유, 아버지의 비유, 주인의 비유까지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소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하는 접근을 오늘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자와 저자의 의도, 즉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는 왜 이런 글을 썼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짝 리뷰를 하면 이 5가지의 비유들이 가장 놓이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봐주십시오. 1절부터 3절 좀 봐주세요. 15장 1절부터 3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어요. 불평이죠? 불평이죠. 그리고 3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자, 15장에서는 이 3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3가지의 비유를 받아서 2가지의 비유가 지금 보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비유라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분명 뭐라 그랬죠? 단수라 그랬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5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게는 15장, 크게는 16장까지의 모든 비유가 하나의 비유예요. 파라볼레, 파러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쯤 되면 아무도, 자,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5가지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네. 자, 그럼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이 비유들이 15장은 3개, 그리고 16장은 2개, 총 이 5개의 비유가 사실상 큰 덩어리로 한 메시지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맥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목자, 여인, 아버지, 주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어지게 된 가장 절대적이며 주요한 배경이 뭐였죠? 다시 한번 관찰해 봅시다. 1절부터 3절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왜 이 비유가 주어졌고 누구에게 이 비유가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 왜?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그렇죠? 자, 2번째, 누구에게? 그리고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몇 개를요? 5개를 단수라니까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찾아와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어때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캐리그마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못마땅해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예수께도 정죄를 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교제를 나누겠다고? 어떻게 유대 랍비로서 감히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들의 프레임이. 그래서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떨어지는 비유가 5가지의 비유예요. 자, 다 되짚을 필요도 없지만 불의한 청지기만을 좀 다시 생각하고 연결합시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목자, 여인,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 바로 이어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비유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지난주였죠? 자, 그래서 그 1차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였습니까? 분명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쵸? 문맥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집 맡은 그 불의한 청지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비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 이방에게 주의 말씀과 도를 전해서 아버지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 온 열방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뭘로요? 청지기로, 매니저 오브 하우스 홀드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집 맡은 1차 청지기로서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이제 그만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그 불의한 자리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할 것 없이 율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켜야 할 인간이라면 모든 그 의무에 빚진 그 죄와 악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탕감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원래 청지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그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시오 하나님도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불의한 탕감의 사역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게 프레이즈, 찬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6장 16절에 가서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럼 뭐예요? 그 이후에는 율법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무슨 복음? 탕감의 복음.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때부터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아침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구조, 즉 옛 언약, 구약의 구약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내 잔으로 새 언약을 맺겠다. 그 새 언약으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제서야 탕감으로.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는데 이 17절에 그러나는 얼마든지 그리고로도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입니다. 때. 자, 그러면 그리고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의 통으로서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다 충족하실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자, 그리고 제 논증의 가장 중요한 바가 지난주에 안 다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갑니다. 18절에 나오는데, 자, 잘 보십시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이게 누구 얘기예요?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겠죠?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럼 이게 누구겠냐고요? 이 장가드는 자가. 그리고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게 누구겠냐고. 이 가늠한 자가 누구겠어요?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원래 거룩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신 것과 또 율법이라는 첫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그 로마서 7장이잖아요. 옛날 여자한테 죽어서 넌 더 이상, 옛날 남편에게 죽어서 넌 더 이상 가늠한 자가 아니야의 논리잖아요. 로마서 7장이. 그 여자에게 스스로 장가를 가겠다라고 나서는 이 새로운 청직이 누구예요? 즉 예수께서는 불의한 정도가 아니라 간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는 그게 음행이고 음란이며 간음이라니까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불의한 청지기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본질이에요. 예수께서는 율법에게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내잖아요. 구약에서 확장하여 온 인류에게 간음의 장가를 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땅에 내려오신 불의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 그 호세아 스토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스토리.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그저 의로운 것이고 그저 좋은 것이고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당장이라도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며 그 어떤 저주를 받아도 부족한 창녀가 바로 나라는 인식을 가진 자에게 이 구원은 뼈아프지만 사실상 이 구원은 불의한 구원이구나. 누구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야 이 구원을 성찰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란 남편을 버리고 세상이란 새 애인을 좋아하는 뭐예요?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창녀라니까요, 우리가. 말이 너무 심한가요? 제 언어가 아닌데요, 성경의 언어인데. 우리가 창녀라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 창녀의 구원이 의롭냐고요? 잘 안 깨지죠? 이게 안 깨져서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못 받고 있다니까요, 문맥이. 15장, 16장의 문맥이. 자, 이 부분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어떻게 우리한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자, 훗날 깊게 다루겠지만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의 가정을 존속하기 위해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요? 근데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창녀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언약의 자손을 출산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의로워요? 불의해요? 불의하죠? 그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서 돌로 쳐야 되죠? 불태우거나. 그래서 유다가 아직 그 부분을 이해 못할 때 불살라라, 그 인간.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38장, 근데 38장 26절에 보면 째데크,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간음. 이게 우리 간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 간음에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고요. 창녀 변장까지 하면서 창녀의 자리로 내려와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한 이 다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훗날 이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와 세라가 어디에 이름을 올려요? 예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죠. 마태복음 1장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간음으로, 간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족보가 연결되고 성취된다니까요. 그러니 이 복음을 아직도 윤리나 도덕이라는 프레임으로 읽으려 하는 자들은 저한테 좀 오세요. 제가 멘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성경에 수많은 예시들을 들어드리면서 이것 좀 한번 저한테 해석해 주시죠 라고 물어볼게요. 한번 어떻게 하실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설명을 해보시고 팥죽이니 뭐니 그거 가지고 장자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건 불의해요, 의로워요? 불의하죠.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염소. 그러니 이 복음을 아직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프레임으로 읽으려 하는 자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은 가장 악하고 가장 불의한 자리까지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장에서 읽어낼 수 없으면 그저 윤리 도덕으로 하늘의 로고스를 이 땅의 에토스 정도로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윤리적 이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유아인 말대로 진짜 어이가 없죠. 윤리적 이단. 그 뚝배기 스스로 못 깨요, 여러분. 또 어떻게 감히 강도상에서 뚝배기 좀 가세요. 더 말하기 귀찮으니까. 자, 책 제목인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아니, 방구석에서 혼자 있을 때는 세상 가장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예배당만 나오면 착한 척, 거룩한 척 한다니까요. 유대인만 하면 이 문맥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한국 교회는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방인들이?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아니래요. 쇼와 치장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죠.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불의한 구원일 수 있냐고 악악대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할 말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거기까지 이해한 상태에서 자, 19절입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이 부자가 누굴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우리가 15장부터 차분히 문맥을 따라서 왔어요. 오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봅시다.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굴까요? 결론적으로 이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비유 안에서의. 여러분, 지금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자,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직분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그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부자였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본문 14절은 필라르기로스, 즉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 중 다수는 매우 청렴했고 청빈했어요. 잠언 19장 1절에 의거해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에 의지해서 그들은 토라, 네빔, 케투빔, 타나크의 문자, 글자를 아주 성실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부자도 있지만 청빈 낙도를 추구한 바리새인도 옛 문헌에 따르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을 지금 부자에 빗대어 비유하고 계시느냐, 이게 논점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자,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자, 근데 어떤 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 지금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의 스토리가 마가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레퍼런스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의 이 관리도 뭐예요? 부자겠죠? 부자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뭐든지 말만 하면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휘브리스 교만의 본질이거든요. 자, 19절이요.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것도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시는 말과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하러 오신 예수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이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대고 있죠. 자, 이런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 관리는 분명 누구예요? 유대인이겠죠. 이방인이 이런 거 지켰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나 세리나 죄인들이 이런 거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자, 이게 원래 그 헬라어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라 그랬죠. 밧줄인데 굉장히 오래된 오역입니다. 그 뭐 바늘귀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오늘 바쁩니다 우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는 진짜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나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도. 자, 26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자, 이게 포커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관원은 분명 현세적으로도 부자가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언더도그마적인 유치한 구원론을 가진 자는 에아드에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직행이에요. 자, 부자 관원이 나타나 영생의 조건을 묻자 예수께서는 갑자기 뭘 꺼내놔요? 율법을 꺼내놔요. 그쵸? 그러면서 진짜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면? 네가 진짜 부자라면. 그러자 관원은 그런 것들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죠. 당시 부자 바리새인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당시 부자 바리새인들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나와 있다니까요.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오히려 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이 부자 관원은 물리적으로 부자이기 이전에 무엇에 대한 부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번 기회에 예수께 찾아와 영생의 조건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해보십시오. 부자인 제가 다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속내를 모두 다 아시고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야, 돈을 내놔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께서는 오히려 뭘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가난함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의 궁핍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멋들어지게 나댔지만 비루하고 고루하고 천루하고 편루하며 우루한 그를 폭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써먹기 좋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실은 교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그 돈 좀 내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거지죠.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이 관원은 오늘 비유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물론 부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자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문맥에 의거한 그 부자를 말할 때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자다. 하나님을 향한 부자,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대하여 별로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왜요? 스스로를 그분에 대해서 부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부자 관원도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킨 계명들로 인해서 예수께 아주 자신 있게 나아온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방방 뜨고 있는 예수라는 선생에게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문맥적으로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또 비유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왜 따로 기도했을까요? 냄새 난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재수 없죠? 이런 사람들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가 재수 없다라는 걸 자기만 몰라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좀 죽었으면 좋겠네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니, 부자가 왜 11조만 합니까? 2분의 1조씩 막 하죠? 아니, 진짜 부자면 다 해버리죠. 록펠러가 11조 세는 인간만 수백 명이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거지 같은 게 그냥 뚝뚝 떼서 막 헌금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왜 그걸 정확하게 한 톨도 틀리기 싫어가지고 그걸 수백 명씩이나 모아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셉니까? 그냥 막 하면 되지. 뭐예요 그게? 거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그걸 11조 많이 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아직도. 이것이 여러분 다 바리새인의 특징이며 부자관원의 특징이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15, 16장 5비유의 주된 청자인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부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서기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예수께서는 물론 당연히 돈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절실하지 않고 딱히 별로 구할 것이 없이 한가하게 떳떳하게 앉아서 거짓 감사나 하고, 그것도 사람들 들으라고. 이 사람들 특징이 막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큰 탕자, 첫째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로 이어지는 거의 같은 맥락을 가진 비유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린 적용할 게 없냐고요. 적용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요. 18절까지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아까도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 유대 관원이.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오늘의 본문도 회개하라잖아요. 15장 16장이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 이 라오디게아는 분명 이방 땅입니다.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2세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이곳은 교통이 좋아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가 맞아요.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부족함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15장 16장의 문맥과 똑같이 예수께서 너네 부유하다, 부자다 라는 착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바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심지어 블라인드, 눈까지 멀었다. 그럼 공관복음으로 따지면 뭐예요? 눈까지 멀었다는 게 소경으로 또 연결되잖아요. 자, 영어 표현에, 영어 이디엄에 라오디시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이란 뜻이겠죠. 영어 표현에도 있습니다. 영미권에. 가진 게 많고 부유해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매사에 미온적인,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을 표현하는 이디엄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영적 상태는 매우 가난했어요. 성경에서 겉과 속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겉은 치장할 수 있지만 속을 치장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속을 뭐하러 치장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지신 금을 공짜로 사서, 예수님이 파는 건 다 공짜예요. 다 공짜입니다. 공짜로 사서
부욕해 대고 안약을 사다 눈에 바르라 그래요. 라오디게아에 안약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학자들이 고증해 본 결과. 그러면서 부자 관원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사랑하여.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책망하고 경계하니까 네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들과 누가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히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유대인들은 다 받은 건데 뭐.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은 부요한 부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상태를 성경이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 그것을 오늘 본문이 비유적으로 소위 너희들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라는 호칭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시는 겁니다. 니들이 말하자면 이런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떼어놓은 당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떼어놓은 당상, 사람들이 따놓은 당상이라 그러는데 원래 그 표준어는 떼어놓은 당상이 맞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당상 이상의 벼슬을 하는 사람의 망건, 그 갓 아래에 있는 이마에 두르는 띠 있잖아요. 그 띠, 사극에 보면 그 띠가 나오는데 거기 금관자나 옥관자를 붙여요. 그걸 당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망건에서 잠시 잠깐 옥관자나 금관자를 좀 떼놓았다라고 해서 내 당상이라는 직분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또 금관자나 옥관자는 좀이 먹거나 색이 좀 변했다라고 해서 이게 당상관들의 전유물이다 보니까 그거 주워도 어디다 팔지도 못해요. 바로 끌려갑니다. 그거 팔았다가.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고, 왜 부자가 되었다고? 율법을 잘 지켜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증거들로 볼 때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문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이들을 부자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러나 이들의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서 고난당한다 그러잖아요. 너네 그대로 갔다가 불 가운데서 고난당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들과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1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지의 입장이거든요. 거지의 애티튜드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자, 세리가 누구예요? 부자인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거 우리 겸손하라는 문맥에서 많이 썼잖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바로 이 세리의 입장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이 세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리라는 직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로마에다가 세금 걷어다 주는 자들이거든요. 거의 반역자들이에요, 얘들은. 그런데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아주 멀리 서서, 바리새인도 따로 섰었죠. 따로 서서 아이고 아이고를 외치며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푸토코스, 가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를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시편의 언어로 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제사 드리는 놈들보다 낫다. 상한 심령이. 번제 드리는 놈들보다 낫다.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면서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자예요, 거지예요? 갈급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니면 야, 이쯤이면 됐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간절해요?
아닌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인데요.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내 심령이 뭐 세상 것, 뭐 잡다한 걸로 꽉꽉 차 있지 않아요? 우린 율법으로는 안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무슨 예정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내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의 개념은 얼마든지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정의 개념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와 그 예정의 혜택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명제는 아예 다른 영역인데요. 아예 다른 영역인데요. 그러면 소위 떼어놓은 당상처럼 예정하면서 도무지 차가워지지도 뜨거워지지도 않는 사람을 누가 진짜 성도라고 합니까? 조금 더 바뀌지 않고 점점 더 이상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을 누가 신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온톨로지, 즉 인식론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다 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논하며 차가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자는 식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물론 라오디게아 이방인들, 그들 중 사랑하시는 자들을 책망하여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건 명명백백하게 오늘 비유의 청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사람 앞에서 옳다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은 그럴 수 있지만 한국교회는 왜 이러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는 왜? 이방인들은 왜 그러는 거죠? 라오디게아를 흉내내는 겁니까 지금?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니들이 부자다. 니들이 부자다. 너네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 그대로 가면 망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거야. 실제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부자가 거지고 거지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인간들이 쇼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예수께서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단면이 가장 잘 보여줘요. 사실 삶은 비참해요. 자신의 본질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예수께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가면을 쓰든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만을 골라서 물을 떨어 다녀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또 율법의 계대법에 매여 있든지 남자에 미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해석학적 정당성을 담보할 만한 정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여자에게는 지나간 남편이 5명에다가 현재 동거인까지 6명이에요. 뭐 하나도 사실상 나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부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하나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 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삶을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삶의 근거와 기반은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디에르케스타이, 즉 반드시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여자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이 비참한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폭로시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시겠다고 7번째 진짜 남편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그 문맥에서조차 이 여자는 심지어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가진 종교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전통으로 감히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종교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한다면서요? 우리 누가 만나 논쟁 한번 해볼까요? 거지가 지금, 거지가, 아니 실상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하고 가련한 여자가 종교 뽕맛에 취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 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종교의 무서움이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좀 보세요. 종교 뽕맛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들만의 전유물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보잖아요. 아니 정상인 중 아무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들끼리만의 그 리그에서 자기들만 환호하고 있어요. 종교에. 종교 뽕맛에. 저라면 이 여자를 그냥 집에 가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시니까 앉혀놓고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 알아요?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진짜 예배하러 오신 거 맞아? 그럼 예배가 뭔데요? 부터 시작을 해야죠. 예배가 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어떤 청년이 말한 바와 같이 장로돼서 앞에서 인사나 받으려고 그러고,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 이 청자가 오늘 본문의 청자죠? 얘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거기가 어디예요? 상석이란 뜻이에요. 윗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누구예요? 본문의 불의한 청직이죠. 농사는 못 짓겠다. 힘이 없어서. 나가서 거렁뱅이 짓 하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26절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의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오늘 본문 19절에 이들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 얘기입니다. 2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예배 끝나면 예배당 앞에서 청년들한테 인사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29절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목사들이 그러죠. 영적 에비니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럼 하나님 자리를 지금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지도자 좋아하죠? 예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실제 큰 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서로 섬기란 뜻이죠, 이게. 또 그러니까 큰 자가 있다니까 또 큰 자가 되려고 낮아진다니까, 인간들이. 참, 진짜. 33절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36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웃기는 게 이 한국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본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느낌이 들죠. 첫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죠. 어느 나이가 되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장로 못 돼서 다른 교회 가죠.
두 번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죠.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세 번째, 한 손가락도 안 움직입니다. 입으로만 다 해결하고 지시하고. 네 번째, 그런데 결국 모든 행위를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해요. 사람 없는 데선 절대 안 해요. 그 사람 많은 데서만 그런 걸 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요. 다섯 번째, 교회에서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고. 그리고 랍비니, 아버지니, 뭐 영적 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자니, 뭐 무슨 멘토니, 이런 명함 파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해요. 근데 버젓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진짜 하고 싶다. 아니, 버젓이 하지 말라는데도 하는 건 뭘 의미하냐니까요? 너무너무 하고 싶다. 미치도록 하고 싶다. 그리고 천국 문을 닫고 지들도 안 들어가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세리들, 죄인들 붙잡아다가 너네도 들어가지 마. 안 돼.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 천지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이 성경 펴놓고 성경 강의하는 사람 봤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에 함몰된 가짜들만 득실득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전 이런 사람들과 절대 대화 안 하거든요. 피곤해요. 예수님이나 되시니까 설득하셔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가 헛배불러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니 뭐니 훨씬 더 이 거품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작아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짜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교회를 막 흔들어 대려고 그래요, 지금. 자, 부자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금 다 찾아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자색실로 만든 것들을 살펴보면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자색 의복은 왕들이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들이.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에 가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꼭 들어가는 것이 자색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하 3장 14절에 가보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에도 반드시 자색실이 들어가요. 그리고 역대상 5장 12절에 가면 노래하는 레위인, 즉 아삽, 헤만, 여두둔,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섬유로 짠 흰 천으로 만든 고운 베옷이에요. 검색하면 나오지만 이 세마포 옷은, 즉 고운 베옷은 아주 하얀 흰 옷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입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이런 성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통해 누구에게 보여줬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켜서 부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신분과 행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받은 바라크 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까요? 배깅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통치, 하나님 나라가 통치잖아요. 그걸 구할까요? 그분의 의를 구할까요? 안 구하죠. 다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니들이 부자다. 그저 주어진 종교 노름에 열중하며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나 하고 있다니까요.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지 않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부자라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죠. 파산한 자죠,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이 내게 나아오는 것을 왜 막고 있느냐, 이 거짓 부자들아 라고 일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거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를 살펴봤으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의 요청을 할 필요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의 대척점에 선 그들을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구나, 나는 저렇게 될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마음이 가난한 푸토코스 한 자가 오늘 본문의 누구의 상태이겠어요? 나사로의 상태예요. 나사로의 상태.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슷하죠.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고픔이지만, 물론 실제 거지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양면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파라볼레는 두 가지를 가까운 데 던져서 이해하기 좋게 만든다라는 뜻의 비유예요. 비유. 자, 이것도 유대 율법의 부분과 작은 조각으로라도, 그 말씀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라도 배불리려 했다라는 가난한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헌데라고 번역된 헬코스는 종기나 괴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거길 지금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어찌할 수조차도 없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가난한 인간, 가난한 거지죠. 연락하는 부자의 상태와 완전 반대의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청자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쟤들이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저런 상태에 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해요. 자, 이 비유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 중에 사람 이름이 들어간 유일한 비유예요. 그 어떤 비유도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의도가 있겠죠. 자, 그 의도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푸토코스, 가난한 자, 그리고 접속사, 티스, 어떤, 오노마, 이름, 라자로스, 고유명사, 나사로. 자, 이 나자로스, 즉 나사로에게 수식된 형용사가 푸토코스예요. 나사로는 푸토코스다. 근데 그 푸토코스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이 나사로가 뭐예요? 심지어 천국에 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주어진대요?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죠. 근데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겠죠. 천국이겠죠. 그러면 이 나사로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푸토코스한 상태였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헬라어에 버젓이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산상수훈과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상태는 절대적 빈곤, 누구에 비해서 가난하다가 아니라 백과죽과 등가죽이 완전히 달라붙었다. 푸토코스. 그 단어로 묘사하고 있어요. 한글 사전으로만 봐도 거지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거지, 구걸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 나사로의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살아날 방법은 뭐겠어요? 구걸밖에 없다니까요. 구걸밖에. 그것이 거지죠. 근데 뭘 구걸하겠어요? 이 푸토코이가 천국을 구걸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천국을 구걸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사실 지금 본문의 스토리가 어디로 흐르고 있죠? 나는 부요하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바리새인과 죄인들과 세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쵸? 바리새인과 나사로의 상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구걸하다라는 동사는 아이테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테오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선 누가복음 18장 35절에 맹인이, 소경이 구걸을 합니다. 거기 쓰였어요, 아이테오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8절에도 거린, 배고픈 자가 구걸을 해요. 맹인과 거린. 자, 이게 다 무슨 신유와 기적을 일으키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못 보고, 말씀을 봐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못 보고 예수라는 버젓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 아르토스가 있는데도 그 양식을 못 먹는 자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구하라, 구걸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러죠. 그게 아이테오예요. 그 단어가. 구걸하다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에 뭘 준다는 거였죠? 기도응답? 기도응답 많이 못 받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예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나에게 합당한 기도를 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3단 논법적으로. 합당한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에 누가복음 11장 9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은 좀 확인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이요. 구하라, 이게 아이테오예요. 구하라, 구걸하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내러티브의 결론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내는 결국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이 내주한 곳이 어디예요? 성령이 내주한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게. 천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천국된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랑 친해지려고 그러죠? 에? 아니, 지금 천국된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카운트해서 평가해서 너 100점 들어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도사님 제가 기도해서 차를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누군지? 그럼 한번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차가 필요한 시점에 차가 안 생기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중단해보세요. 그런 게 안 생기나? 그런 것 기도하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불신자들도 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겠네요. 다 버젓이 차 타고 다니니까. 그 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응답받은 거겠네요. 부자 되는 사람들도.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부여하시고 그 부여하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니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천국. 성령을 통해 신자에게 부여하시고 실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네 글자로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푸토코스 이 거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푸토코스, 푸토코이, 즉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누구와 반대예요? 바리새인과 반대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도 맘모니즘에 빠져서 자꾸 이런 본문도 돈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 이거 돈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러니 고작 돈이 많은 부자라서 뭐 지옥에 갔나? 돈이 없어서 이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천국에 보내주셨나? 무슨 사회학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뱅크 밸런스가 얼마 있어야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데요? 잔고, 은행 잔고 얼마부터 천국이고 얼마부터 지옥인데요? 그런 거 안 나와 있죠, 성경에? 오징어 게임도 안 봤어요? 원래 한 40억쯤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거 한 400억쯤은 해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재미있어 하겠. 그럼 얼마부터 할 건데요? 이것도 맨날 바뀌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자, 이 나사로는 헬라어로 나자로스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엘 아사르예요. 이걸 번역하면 엘은 하나님, 아사르는 구원하다, 그리고 돕다, 은총을 입었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 아사리 나자로스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의 정도의 뜻을 가진 게 나사로입니다. 부자의 대척점에 서 있는, 별로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은혜 은총 없어도 내가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는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나사로는 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독서의 기본이에요. 부자는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의 반대편인 모든 죄인과 세리들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15장과 16장의 모든 비유는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큰 틀인 이 하나의 비유에서 뭘로 등장했었죠? 탕자로 등장했었잖아요. 둘째 탕자로. 걔들은 어땠어요? 바로 받아들였죠? 바로 받아들였죠? 둘째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총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유산의 상당분을 미리 줘서 내보냈어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안 줄 수도 있고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돼지 우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고생을 좀 해보라고, 철들어서 다시 돌아오라는 의도로 이 둘째를 내보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잠 못 들고 문 밖에 들락날락하며 둘째를 기다렸습니다. 둘째는 결국 에이스 해 아우톤 대 엘톤, 스스로 자신의 꼴을 돌아봤다. 이 히브리 아람어로는 그게 뭐라 그랬죠? 회개했다. 그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별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었어요. 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리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만,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7절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수리아, 즉 시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만, 그에게만 깨끗함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미리. 그러면 이 둘째들은,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게이득, 감사하고 바로 받아들이는데 얘들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첫째만. 로마 백부장은 뭐예요? 이방인이죠. 로마니까 로마 백부장에게서는 끝내주는 믿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로마 백부장 보고 기이하다. 어떻게 이방인에서 이 믿음이 나오지? 그럼 그 뭘 기대한 거예요? 인간적인 내러티브지만 뭘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그렇다는 것은 한 번은 둘째 탕자로도 비유되고 또 한 번은 오늘의 이 거지 나사로로도 비유되는 이 가난한 거지,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보다 먼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피스테오스, 믿음이 있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 어디에 안겨있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에도 물론 천국 갔다는 표현은 없지만 물론 천국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우선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가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예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삭개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위부터 쭉 보시면, 자, 삭개오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순결한 자. 근데 깨끗해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삭개오 뽕나무, 돌 감람나무 올라간 스토리 아세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스토리인데, 이거 전 주일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자, 1절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들 중에 대빵. 지금 계속 여러분 누가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여기 삭개오에게 수식된 부자라는 표현은 오늘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수식된 부자와 다른 부자, 물리적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다행히 진짜 부자가 되죠,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죠. 어쨌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더구나 세리들의 대장, 또 대척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리인 이 부자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떤 면에서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원래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첫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거부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삭개오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물론 배웠지만 갈라디아서 3장 6절 가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핵심. 글자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오늘 지금까지 배운 문맥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히필 동사라 그랬어요. 믿음도 시켰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히필 동사. 믿게 시키셨다예요. 믿게 시키셨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방 죄인들, 즉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대척점에 또 누가 서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서 있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 있잖아요. 자, 8절 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누구예요? 나사로. 말하자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나사로가 비유되고 있죠. 그렇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와 삭개오, 그쵸?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그러면 나사로와 삭개오는 나사로와 삭개오한테 뭐가 있었던 거예요? 피스테오스, 믿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믿음이. 그것을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둘째 탕자는 아버지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희망을 가진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었죠. 아브라함도 갈라디아 3장 6절에 인용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을, 그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물론 창세기 11장 끝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부르시고 12장 초반에 보면 하란에서 또 한 번 부르시고 이후에도 또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모든 과정들을 겪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빚어지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15장 6절에 가서 드디어 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 아닙니까? 그것을 연관 본문인 15장에서 잃은 자를 찾았기 때문에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됐다 그랬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식사교제를 하시려 했기 때문이라 그랬죠. 바로 그것이 그들이 예수께 회개를 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예요. 가장 중요한 정의. 바로 그것을 탕자를 들어 설명하신 것인데, 결국 죄인들과 세리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예수께서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비유의 가장 주된 청자는 첫째, 유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는 학자들의 말에 제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적 도그마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두를 위해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된 청자지만 우리에게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적용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해주시면 좋겠다. 설교자가 뭔데 그것까지 다 직접 적용해 줍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를 위한 책이에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 모두가 다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선교, 그래야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23절을 봅시다. 22, 23절 본문 끝까지는 끝내야 되잖아요. 22, 23절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자, 사회학도들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철저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음부로 번역된 하데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스올, 히브리어 스올과 상응하는 무덤이나 지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물론 우리가 지옥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리 설교 나중에 찾아 들으시면 되고, 다만 그는 죽어서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여기 혀라고 번역된 단어가 방언이에요. 글로사. 방언. 이게 방언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글로사거든요.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혀가 고통당한다는 이 표현을 넓게 넓혀서 의역하면 진리가 그의 혀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에게 여러분 우리가 뭘로 복음을 전하죠? 글로사로 전하잖아요. 그게 서신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글로사. 방언으로. 그 방언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복음으로. 근데 이 자는 지금 그 글로사에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11장, 즉 바벨탑의 저주로 온 민족으로 그 갈라지고 흩어진 저주의 글로사, 혀가 하나의 혀로, 하나의 복음으로 유대 이방 할 것 없이 열방을 향한 이 하나님의 한 언어로 합쳐지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죠. 이 부자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혀에 물을 찍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제라도 내 글로사, 내 혀에 물이 뭐예요? 성경 신학적으로 말씀이잖아요. 이른비 늦은비. 응? 이른비 늦은비를 내려서 너희에게 내가 말씀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게 진짜 농사 짓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라도 내 글로사, 내 혀에 물, 즉 말씀을 달라라고 아우성치는 것과 같습니다. 왜죠? 그는 유대 율법주의자로 탕감의 복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탕감의 복음을. 왜 하나님이 칭찬했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걸 알면 돌아다니면서 탕감해줬겠죠. 빚진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혹은 당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들 혀에, 너희들의 글로사에 복음을 담아라. 죄인들과 세리들은 영접하지 못하는 불의한 청지기인 이 첫째야 글로사에, 혀에 올바른 말씀, 올바른 복음, 올바른 탕감의 은혜를 넣을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비유잖아요.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넓히면 우리에게도 적용점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죠.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진리의 혀로, 은혜의 글로싸로, 복음의 청지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야고보서 3장 1절 가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가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전도, 원어는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선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모두가 다. 응?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러면 이게 무서워서 선생이 안 되나요? 그러면 복음을 묵혀놓은 죄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 근데 웬 목사가 이렇게 넘쳐나고 웬 설교자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죠? 웬 교회가 이렇게 넘쳐나고? 종교학에서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확실한 조짐이 있는데 그 종교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그 종교를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비교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더 큰 심판이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들이 랍비고 선생이고 아버지고 멘토고 뭐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6절 봅시다. 6절. 야고보서 3장 6절. 또 혀가 나오죠. 이게 글로싸예요. 자, 혀의 무서움을 봅시다. 혀, 글로싸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자, 근데 진짜 무서운 말이 써 있죠. 혀, 글로싸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잘못된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난대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게헨나, 여기도 지옥의 불이 말하자면 인간의 혀 끝에서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심지어 메시아까지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목회 우상주의자들, 종교 판매자들, 자신의 꿈을 기독교라는 포장으로 이루려는 자들, 자존감을 이 종교 놀이로 높이려는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요?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레바퀴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까지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불태우고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감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 뭡니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 가짜 선생들의,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있는 가짜 선생들의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만 냅두겠어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아, 선생 많이 되지 마. 그렇다고 그럼 복음을 안 전할 거예요? 그럼 그 심판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긴 해야 되니까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해야 돼. 3단 논법. 여러분, 우리 말 조심 좀 합시다. 말씀을 대할 때 좀 진지하고 진실하게 다가섭시다. 겸손하게 접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하나님, 제발 좀 어떡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니까요. 지금 우리 뚝뚝 떼놓습니까? 제사장 뭐 선지자 이렇게 막 뚝뚝 떼놔요 지금?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모든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자만 설교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 25절에 우리 오늘 본문 25절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 여기 좋은 게 연락과 부유의 삶만이 아니에요. 얘들은 뭐 했냐면 15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고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기 원했던 자예요. 그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살아있을 때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로 그것을 살았을 때 받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이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제 갈급이나 갈증이 전혀 없이 배 두드리고 아주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선생인데 근데 얘네들한테 받는 그게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타인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았던 거예요. 얘네들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바로 너네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받은 부자였으니 이걸 다른 사람들은 아예 잘못 해석하죠. 지옥에 가는 것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걸 했는데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 지금 집에 가다 교통사고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럼 나사로는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은 고난, 이삭이 받은 고난, 야곱이 받은 고난, 모든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며 불가견적인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받은 고난을 스티그마타라 그러죠.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타를 나사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카코스는 악함, 나쁨, 고통, 불행, 파멸, 열등, 무능, 결핍, 심지어 불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럼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불의를 받았다는 거죠. 그 많은 단어들 중에 번역은 반역이기 때문에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자기 철학과 자기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에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문맥을 따라서 어떤 단어가 가장 어울릴까를 내가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원어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다 악함이라고 해도 되고 고통, 불행, 파멸, 열등, 나쁨, 무능, 불의. 그럼 불의를 받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번역은 반역이라니까요. 자, 어쨌거나 이 자는 그냥 돈이 없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문맥이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의 비유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나사로는 바로 그 불의를 받은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그 자리로 나사로는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탕감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의인이로소이다 라고 한 부자는 이 땅에서의 그 이 의로움과 그 자리를 선택을 했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그 불의와 그 불의의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부자와 달리 이 땅에서 불행과 파멸과 고통과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 때문이죠? 뭐가 기준이죠? 글로싸잖아요. 혀잖아요. 아니 여러분의 혀 안에 이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이 탕감의 복음이 있냐고요. 그걸 적용해 보자고요. 그걸. 안전해도 심판받고 잘못 전해도 심판받으면 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너네가 안전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죠. 게으른 청지기죠. 이 부자 좀 보십시오. 근데 아직도 자신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깨닫지 못하고 23절, 24절 봅니다. 본문은 끝내야 되잖아요. 23절 23, 24절 봅시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이제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잡아놓고 보시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 근데 얘는 지금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아브라함의 행사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아브라함 품에 못 안긴 거 아닙니까? 논리학적으로 드라이한 논리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사는 분명 여호와를 믿으니에요. 근데 이 인간 좀 보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이 지옥에 보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자기가 아직도 나사로보다 위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아니, 네가 뭔데 나사로더러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스스로를 그 지옥불 가운데서 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스스로를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훗날, 지금은 다 젊으니까 훗날 교회에서 뒷짐지고 존경받을 겁니까? 부자놀이 할 거예요? 선생님네 할 겁니까? 장로 떨어지면 교회 옮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입니까? 감히 지도자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 더 극한의 불의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물론 주님이 구원을 주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이 호출한다고 하시면 우리 모두는 즉각 불려가야 돼요. 그것이 이펙티브 콜링, 유효적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밥숟가락 놓고 불려가야 돼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유효적 소명. 바로 그때 그는 가장 불의한 자리라는 걸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탄식이 가장 먼저 터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가장 불의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불의한 구원을 불의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결국 다 이루어주신 주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프레이즈,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언어와 행동과 삶으로.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먼지요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라 그랬어요. 큰일 났다, 죽었다. 룻은 예수의 표상 보아스를 만나서 자신을 당신의 하녀와도 갖지 못한 자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 다윗은 죽은 벼룩과 같은 나, 욥은 티끌과 죄 가운데서 나의 무지를 회개합니다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병, 한센병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건 다 쓰레기란 뜻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베드로는 예수 하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인 죄인을 떠나서 혼 프로토스 에이미에고 하마르톨론, 그 숱한 죄인들 중에 제가 1번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닙니다. 1등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죄인들 중에. 혼 프로토스, 제일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메갈레 피스티스, 메갈레 피스티스, 너 메가톤급 믿음을 갖고 있구나. 어떻게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저 이스라엘, 저 첫째들은 저렇게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게? 라고 칭찬하셨어요. 오늘의 이 세리들과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조용히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릴게요.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가 부자라고요. 여러분, 부자 흉내내는 것들이 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자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불의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 은 30에 담겨 있는 그 핵심 복음 메시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것도 불의한 핏값이라고 성전고에다 못 놓아두겠다라고 토기장에 밭을 사잖아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은 30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자, 오늘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6장 27절입니다. 본문 16장 27절. 좀 길어도 끝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27절이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전히 이 부자는 나사로를 무시하고 함부로 합니다. 아무튼 나사로는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하필 5명인 형제들에게 증언하게 해달라 그래요. 5은 성경에서 오경, 즉 유대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숫자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 자는 지옥에서 지금 불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집,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 결국 나를 챙기고 있어요. 몹시 기특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결과가 다 확증돼 버렸을 때입니다. 추수가 끝난 겨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기회가 있을 때, 너희에게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콘실리에이션, 화목해라. 그러면서 화목한 자들에게 뭘 줘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럼 그 직분을 받았으면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29절) (30절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개괄적으로만 봅시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죠?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이 부자 하는 말 좀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오늘 문맥의 회개, 15장에서의 그 회개랑 전혀 다른 회개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생각. 뇌, 피셜. 여러분의 말로 뇌, 피셜. 자, 문맥적으로 회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회개가 뭐였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행위가 회개였어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행위가 회개였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15장 4절부터 7절, 15장 8절부터 10절이 그 이야기예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꽉꽉 차서 회개를 되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 하고 있어요? 데피니션, 정의 내려주고 있잖아요. 그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회개예요 라고. 지금 문맥과 완전히 반대의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체험의 종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계시로 시작하고 계시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잠시 잠깐.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신기해서 잠시 잠깐 믿어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신기한 그 기적 체험에서 믿었던 인간들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죠 지금. 홍해가 갈라졌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전 믿거든요. 글자 그대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고, 근데 그 기적마다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더 센 거 달라고, 더 편한 거 달라고 원망했죠.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한강이 갈라졌다고요. 한강이. 근데 무슨 기적을 달라고요? 무슨 기적을. 한강보다 더하죠. 홍해 갈라진 거는. 하늘에서 막 고기가 떨어져요. 만나가 떨어지고. 무슨 기적을 달라고요? 누구 병 조금 나은 거? 오병이어가 일어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라졌죠.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나 니네 배 채워주러 온 거 아니거든. 그 말 하자마자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근데 뭔 놈의 기적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적, 심지어 천국의 아브라함에게 모세와 선지자로, 즉 성경으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무슨 이디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슨 산이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성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예언이.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는 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으로는 안 돼요라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 사람의 이름이 나온 첫 비유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일부러 그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였어요. 왜 나사로를 썼을까요? 딴 데 가서 봐라 좀. 이 나사로가 누군가, 그리고 연관되어 그 나사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당했는가 좀 딴 데 가서 봐라. 그 의도 아니겠어요? 처음 나온다니까요. 모든 비유 중에 사람 이름이.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거의 끝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말씀이 무리를 위한 거였죠.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누구겠어요? 뭐 죄인들과 세리들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큰일 났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말하되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대제사장의 이 옳은 말은 지가 한 말이 아니에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의 글로사를 빌려서 말하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능력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 53절 봅시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인데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날이에요.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지옥에 있는 그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로 비유되고 있어요? 부자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부자로. 그런데 부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죽은 나사로가 아버지의 집에 자기 형제들, 이게 또 그들이 청지기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이 나사로의 말과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날부터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 근데 더 나가죠. 자,
이게 부자고 강팍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도 강팍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불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인도사를 좀 보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내가 안 가죠. 미쳤습니까? 내가 안 가죠. 나보고 지옥 거기 오라고? 내가 안 가죠. 내가. 지금 들으라고요. 지금.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도 봅시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자, 10절 보세요.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것도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자,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결국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거죠. 왜요? 비참한 뭐라고 그게 비참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나의 명예와 명성 때문에. 게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께서 이 비유에 나사로를 등장시켰다니까요. 그거 소용없다. 그거 소용없다. 그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유대 율법주의의 헤드쿼터인 부자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면 형제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죽일까요? 죽이죠. 죽이죠. 당연히 죽이죠.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이익과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나사로 정도는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자들이거든요. 예수도 죽였는데요. 나사로와 비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과 막 신유와 온갖 막 예수도 죽였는데요. 나사로 하나를 못 죽인다고요, 이들이? 그 악함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가치관을 지옥에서 불타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는 대단한 신념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면 죽일까요? 믿을까요? 살아나신 예수께서 죽인단 겁니다. 문맥은. 부활 못하게 막 무덤 맞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막 막고 차라리 사갔다고 해라 막. 본문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권함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도 안 믿는다. 그를 믿을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모세와 선지자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면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 때에도 뭐한다? 믿을 수 있다. 믿는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뭐죠? 죽음과 부활이죠.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선지자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결국 그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것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는 뭐예요? 맹인이죠. 못 봤던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최고의 인물, 세례 요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보 밥통들이죠. 사도 바울도 사울일 때 밥통이었죠. 그럼 만약에 밥통이 아니라 똑똑했으면, 은혜가 있었으면 그 제자들을 죽이려 다녔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옥의 부자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구약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구약 즉 성경에게 듣지 아니하면, 기록된 말씀에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찾아가도 믿을 가능성은 없다. 없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믿는 믿음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그래서 우리 24장 44절도 좀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구약이죠?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옛날에 못 깨달았어요. 계속 봤어도.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니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마르티스, 위트니스. 니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 즉 모든 족속에서 전파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토라, 느빔, 케투빔, 타나크, 구약성경 모든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럼 설교자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구약 공부해야죠.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신구약 탁월하게 공부를 해야죠. 선생된 자들이, 증인될 자들이, 위트니스, 마르티스 할 자들이. 증인 못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언젠가 이제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성경이. 저 어디 가서 신기한 기적을 봤어요가 증인이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토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 어디를 펼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발견하고 어디를 펼쳐도 피 묻은 복음이 발견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들에게 면제년과 희년을 선포하고 탕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그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들이 바로 진짜 마르티스, 위트니스, 증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영광이 조금 있지만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우린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자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제 생각을 놓지 못하여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문맥에서 좀 비껴나 있지만 우리 중 그 어떤 훌륭한 사람보다 이 부자가 더 사실은 훌륭하거든요. 문맥적으로. 저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나사로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좋다는 가라고 상한 심령을 갖고 성경의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많이 발견하셔서 첫째가 못다한 이 하나님의 집 맡은 청지기의 위대한 사명을 이어받은 이 예수의 부탁을, 너희가 해달라는 그 예수의 부탁을 잘 성취하시는 좋은 성도, 좋은 교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